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 가지고 도전 2024 다섯 번째 시간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이사를 준비하면서 또 이삿짐을 싸면서 참 구석구석에서 해묵은 짐들이 나올 때마다 참 힘들어요. 이삿짐을 싸면서 이삿짐의 무게도 무겁지만 더 무거운 것이 있다면 오래된 추억의 무게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해묵은 만큼 오래된 기억의 무게를 치운다는 게 더 고민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추억의 무게 때문에 몇 번인 정도 고민을 하면서 이삿짐을 싸게 됩니다. 특별히 사진첩을 정리하면서 때로는 어떤 사진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기억, 또 그 사람과의 추억, 좋은 추억이든 안 좋은 추억이든지 간에 그 사람과의 추억도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좀 살면서 좋은 추억을 좋은 기억을 쌓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삿짐을 싸면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레드랍스터나 아웃백이나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꼭 받는 게 있습니다. 이메일로 오늘 식사는 어떠셨습니까? 서비스는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식당에 평점을 준다면 몇 점이나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메일을 받게 됩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 식당에 별 몇 개나 줄 수 있겠습니까? 별 5개 중에 4개를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4개 반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메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느 식당이든지 간에 별이 3개 이하가 되면 그 식당 별로야 라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 별이 4개 이상은 돼야 그 식당 괜찮아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식당이든 남들에게 베푼 서비스에 대해서 별점이 몇 개나 되는지 라고 하는 점수를 매기는 일에 참 익숙합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십시다. 작년 한 해 나는 이웃들에게 과연 이웃들은 나에게 별점을 몇 개나 주었을까? 작년 안에 나는 별 5개 중에 나는 몇 점 정도 받을 정도의 생활을 살았는가? 꼭 그건 비단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다 포함해서 과연 이웃들은 나에게 별을 몇 점이나 줬을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올해는 과연 나는 이웃들에게 별점을 몇 개나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올해 나의 신앙의 별점을 올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과 신앙 65번째 시간인데요. 다시 한번 어떻게 올 한 해를 살아갈지 도전 2024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자, 첫 번째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별점의 점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은혜의 점수를 좀 키우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고백, 은혜 받은 간증을 좀 키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눈뜬 소경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고백하는 말이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라틴어로 크레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크레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그 신용카드 쓰잖아요. 신용카드를 쓸 때 그 신용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신용거래라고 하는 것은 신용을 담보로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는 걸 보통 신용거래, 외상거래잖아요. 그 사람이 그럴 자격 없는데 그 사람의 크레딧, 그 사람의 신용을 보고 믿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오늘 눈뜬 소경이 주님을 만나서 하는 말이 나를 좀 신용으로 믿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믿고자 하나이다. 나를 신용으로 믿어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줄 수 없는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자꾸 생길 때에 올 한 해 나의 영적인 별점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사에 이런 가사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의 체험이 많을 때에 나의 은혜의 접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이것도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많을 때에 나의 영적인 점수가 쭉쭉쭉쭉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당연하지, 이것도 당연하고 그것도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당연하지의 고백이 많다면 나의 은혜의 점수는 올라가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습니다, 내가 누릴 자격이 없는데 누렸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에 은혜 점수는 올라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로 풀타임 사역을 하게 된 곳은 경북 영덕의 화천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시골 마을이에요.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담배 농사를 지었어요. 제가 모든 농사를 다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제가 경험해 본 농사 중에 제일 힘든 농사가 담배 농사 같아요. 보통 뭐 쌀 농사, 다른 농사는 그래서 기계를 가끔 쓰잖아요. 근데 이 담배 농사는 마지막 말릴 때 말고는 전부 다 사람 손으로 다 해야 돼요. 잎 따는 것, 또 뭐 갈아주는 것 전부 다 사람 손으로 해야 돼요. 기계가 할 일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논두렁 밭두렁 신방이라고 해서 한 달 정도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신방의 내용은 뭐 신방을 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논두렁 밭두렁으로 신방 가는 거예요. 담배 농사하는 곳에 가서 하루씩 담배 농사를 지어주고, 또 모내기를 하면 하루씩 가서 모내기를 해주는 것이 논두렁 밭두렁 신방입니다. 그렇게 전교인, 뭐 교인도 얼마 안 되지만 한 2주 정도를 신방하다 보면 한 일주일 정도로 온몸이 안 아픈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설교와 예배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마 그때가 고 하영주 목사님이 온누리교회에서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예요. 뭐 저도 잘 모르는데 같이 사도행전을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A4 6장 7장씩 빽빽하게 준비해서 매주일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주일날이 돼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죄송한데요, 전부 다 졸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농사일로 너무나 지쳤기 때문에 앉으면 다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근데 그렇게 시골교회 사역을 하던 내가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미국에 와서 올해 19년,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되돌아보면 참 어려운 시간도 많았어요. 힘든 일도 많았어요. 또 세상에 다 쉬우면 뭐 그게 목회겠어요. 늘 하는 얘기처럼 어려우니까 목회고 힘드니까 목회고 고난이 있으니까 목회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아보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수고했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나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기억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점수는 올라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 힘으로 했습니다가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많아지는 귀한 2024년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별점의 점수를 올리려면 두 번째는 고백 점수를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38절의 말씀 보니까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앞에 크레담하고는 좀 달라요. 내가 믿나이다.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크레도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진짜 믿습니다. 내가 진짜 믿습니다. 이 크레도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크레도 점수를 올려야 나의 영적인 별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크레도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믿음이라는 말이 아니라 내 심장을 바칩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내 심장을 바치는 게 믿음이에요. 무엇이 현실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내가 바치는 시간에 내 심장을 바쳐야 헌신이고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말로 믿음입니다가 아니라 거기에 얼마나 내 심장을 바쳤습니까? 내가 드리는 시간에 내 심장을 얼마나 바치고 내가 드리는 물질에 내 심장을 얼마나 바쳤습니까? 거기까지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아무리 보기 좋아도 내 심장을 바치지 않는다면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까지가 목회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내 심장을 바치는 데까지가 진짜 목회예요. 내가 설교했습니다. 목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게 목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 심장을 바치는 시간까지가 목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가 됐든 그것이 말씀이 됐든 그것이 섬김이 됐든 그것이 봉사가 됐든지 간에 내 심장을 바치는 데까지가 목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심장을 바쳐야 그 목회가 후회롭지 않을 것 같아요. 설령 나중에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어도 그 교회에 심장을 바치는 목회자라면 나중에도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그런데요, 이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의 courage, 용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고백에는 용기가 따른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고백에는 용기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고백 있는 사람은 용기 있게 행동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가 언제 용감해집니까? 고백할 때 용감해지는 거예요. 언제 용감해집니까? 사랑 고백하는 순간 용기 있게 행동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대해도 아니야, 나는 결혼할 거야 라든지 누가 반대해도 용기 있게 행동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닌데, 저렇게 용기 있는 사람 아닌데 했는데 그 사람이 언제 용기 있게 행동하던가요?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은 용기 있게 행동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기독교 10대 박해 때 순교를 당한 저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스틴은 당시에 로마에서 교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당시에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황제 숭배를 강제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절하면 직장에서 쫓아내고 때로는 처형을 당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해요. 결국 저스틴은 고발을 당하여 재판장에 서게 됩니다. 재판관은 저스틴에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저스틴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재판관이 만약에 당신이 그 고백을 취소하지 않으면 오늘 당신에게 참수형을 내리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저스틴은 내 인생에, 내 삶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내 인생에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며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백에는 용기가 따른다는 거예요. 고백 있는 사람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올 한 해 용기 있는 인생을 살고 싶거든 더 중요한 것은 좀 고백의 점수를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신앙에 대한 고백을 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눈뜬 소경이 예수님 만나서 그래도라고 고백을 해요. 이 말은 나는 당신에게 심장을 바칩니다. 나는 당신에게 심장을 바칩니다. 올 한 해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말이 있다면 하나님, 올 한 해 나는 당신에게 심장을 바칩니다. 주님, 올 한 해 나는 주님에게 심장을 바칩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점수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심장을 바치는 믿음의 고백을 키우는 2024년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40절의 말씀 볼까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육안이 아닌 영안의 실력을 키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좀 영적인 시력을 높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영적인 시력을 높이는 사람, 영적인 시력을 키우는 사람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진리의 빛을 만나야 영적인 시력이 올라가지요. 내가 진리의 빛을 만나지 못하면 늘 영적으로 어둡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문제요, 모든 것이 탓인 거예요. 영적인 시력이 높은 만큼 내 삶은 훨씬 더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고백하는 말이 우리가 맹인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가 맹인입니까? 어쩌면 그 속에 네가 맹인이야 라고 하는 답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맹인일까요? 아는 것 많고 사는 것도 괜찮고 지위도 높은 그 사람들이 왜 우리가 맹인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편견 때문에 맹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질문을 하면서 바리새인만 최고야, 바리새인 말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 율법 말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 라고 하는 영적인 편견에 꽉 사로잡혀 살아가는 순간 그들은 영적으로 맹인의 길을 걷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이런 편견들을 좀 떨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바리새인이 왜 맹인입니까? 교만 때문에 맹인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나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어, 나만큼 11조에 대해서, 나만큼 헌물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그런 세상 말로 목에 힘을 주고 살기 때문에 영적인 맹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100% 영적인 맹인이에요. 그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어떤 형편에 처해져 있든지 간에 다 영적으로 맹인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좀 세상말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이 아들이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도대체 어려워하는 사람도 없고요, 도대체 무서워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돈이면 다야. 주변 사람도 깔보고 목사님도 깔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깔보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아버지까지도 깔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 마음 한켠에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아들이 망해서라도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내 아들이 망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아들이 망해서라도 진리를 발견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신 6장 18절의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금방 넘어져요. 그 사람이 물질을 얼마나 가지고 있든 뭐 능력이 얼마나 많든 상관없어요. 넘어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서 겸손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있든 권력이 있든 세상에 뭐 그런 거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 내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고,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고, 내가 누리는 지위 때문에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상처 때문에 사로잡혀 살면 맹인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받은 상처, 과거에 내가 당한 억울함 때문에 그 억울함에 빠져서 모든 것들을 상처받은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질 못해요. 정상적으로 그 사람 보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그 환경을 보지 못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상처라고 하는 시각으로 왜곡해서 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살려면 예수라고 하는 빛을 만나야 돼요.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빛을 만나야 돼. 제대로 살려면 진리의 빛을 만나야 내가 눈 뜨고 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은혜 그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눈이 나쁘지만 우리가 좋은 환경을, 눈 시력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장만하기 전에 올 한 해 영적인 시력을 키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내가 이게 은혜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이게 복입니다. 이게 내게 합당한 일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정말 은혜의 점수를 높이고 고백의 점수를 높이고 영적인 시력을 키우는 2024년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의 삶 은혜의 점수를 높이게 하여 주시고 또 고백의 점수를 높이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시력을 키우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식당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점수 매기는 것 참 쉽게 해왔는데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몇 점짜리 교인인지, 몇 점짜리 성도인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는 몇 점짜리 신앙인인지 하나님 질문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나의 영적인 점수를 올려서 하나님 보기에도 좋고 이웃들 보기에도 좋은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